오늘은 에스겔 20장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에스겔 앞에 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뜻을 물으러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런 형편과 처지는 참 어려운 형편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괴로운 삶이 언제 끝날 것인지 정말 답답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먼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짓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우리 삶의 응답,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과거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 한 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줄기가 흐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 그 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쫙 흐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은 인간의 죄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집트, 애굽에서의 역사,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8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의 부탁, 그러므로 혐오스러운 우상에서 눈을 떼라. 우상으로부터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8절에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분노를 쏟으려 했지만은,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평판이 더럽히지 않게 하였다. 나는 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진노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이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여러 나라들 앞에서 평판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거기에서 진노를 쏟아 거기에서 멸망을 시켜야 되지만 에집트에서 구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요, 광야에서의 반역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11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나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규례와 율법을 일러주었다. 12절에 오늘 봉독했지만 그들에게 안식일도 주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징표였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맺으면은, 부부와 결혼을 하면은 어떤 징표가 있나요? 일단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호적 등본에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한 등본 안에 올라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반지를 낀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지만 반지를 끼고 있고요. 또 결혼하면은 약속이 있죠. 저녁에 잠잘 때 다른 집 가서 잠자고 오면서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나는 당신 아내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 잠잘 때는 집에 들어와서 자라. 그런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죠. 어떤 집은 월급 계좌가 아내의 통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부부 사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그 징표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그 징표가 안식일이었다.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13절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도 나를 반역을 했다. 그래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광야에서도. 그래서 40년 동안 10번이나 그 큰 기적과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멸하지 않고 광야의 1세대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제2세대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양육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있었다. 17절. 그러나 그들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았다. 자, 18절 이하에는 제2세대 광야에서 제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2세대들은 죽지 않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들이 섬긴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지켜라. 20절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징표가 안식일이고 또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언약과 같은 겁니다. 상호 소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렇게 서로 언약으로 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언약으로 묶어질 때는 반드시 서로가 지킬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킬 약속.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언제나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 백성도 나를 반역했다. 21절에 누구든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 이 본문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와 율법.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와 율법. 어떤 분들은 신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3장 끝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율법은 폐해졌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힘을 얻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 누구든지 지키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내 규례와 율법. 이것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계속 반역했다, 불순종했다 이 말은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역의 역사,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그래서 그러나 22절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분노를 거두어 드렸다. 자, 분노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를 할 때에 대한민국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들에게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면은 딱 진멸을 해야 되는데 행위를 보고 진멸하려 하시다가 딱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이름을 보시고 하면서 진노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진노가 사라지게 하고 진노를 은총으로 바꾸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노를 은총으로 바꾸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잠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정말 큰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자, 우리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죄 사함을 받는 힘이 있다. 또 병을 고치며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은 병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할 때에 어째여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 보고 아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일 아침 금식을 해야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개인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의 경건과 비교할 수 없는 수천 수만 배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나는 오늘 새벽 기도 안 나갔는데 나는 이번 주일도 안 지켰는데 하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스기야와의 일곱 아들은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치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감 도장과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려면 요즘은 사인으로 하고 비밀번호로 합니다만은 옛날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에 힘이 있다. 이것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 이름을 찬송하는 것.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들에게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도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 중요한 거죠. 하늘의 호적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 진노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신약에는 그 이름에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넣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너무 큰 능력과 선물,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럽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여를 삼창을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주여를 우리 교회는 한 번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데 가보면은 주여를 7번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를 때에 하늘의 문이 쫙 열어지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확 열어집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쫙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주여 하고 부를 때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요. 주의 천사가 응답하고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올 때요. 자, 무겁게 누르는 공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죠? 그때에 주여를 부르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여를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 내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인데 그 뒤에는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버리고 부셔버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여 하고 불러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이곳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큰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내 힘으로만 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역의 역사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이름과 연결된 구절이 44절인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저 뒤에 사실 14페이지 44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부패한 습성을 따라 벌을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막힐 때 있죠.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여를 부르세요. 주님 너무 크게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를 불러도 좋아요.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며 성령이 내 기도를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